자, 오늘 말씀 지금 누가 뭔가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갈대였습니다. 시몬이 갈대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변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참 겁쟁이였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부인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릅니까? 누구 앞에서 부인했어요? 3번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어요? 여종.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모닥불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엿들어 보려고 모닥불가에 있었는데 그 모닥불가에 어른거리는 얼굴을 여종이 알아보고서 어떻게 했죠?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와 한패가 아닙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제자입니까? 이러면서 그것도 뭐 칼을 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신부를 받은 여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만큼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것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변화되어서 여종 앞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끝자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되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겁에 질렸던 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뭐하냐면 방언하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유대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아침 9시의 시간인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누가 술 취해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근데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1사도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사도면 베드로까지 하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같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용기를 내고 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몇 명이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요즘 시대도 한 번 설교로 3,000명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에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죽어가던 영혼 3,000명의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물론 회개하라고 그랬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꿈꿨던 복,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들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에게서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대변해 줍니다. 그 대변해 주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전의 모습을 알던 사람은 웃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엘서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요엘 선지자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들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성취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죠? 그걸 멸망했어요.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엘서에 성령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재미난 걸 경험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혹시 부모님들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 갖고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영의 아버지가 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 육의 부모가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에 소망이와 주아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핸드폰을 최고로 좋은 최근에 나온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잘 바꿨다, 감사하다, 좋은 조건에 이게 감사하게 잘 바꿨다 그랬는데 이제 두이가 바꾸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두이를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려서 못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쩌지 해서 핸드폰을 다시 바꾸려고 했어요. 두이야 바꾸러 가자 해서 두이가 가려고 하는데 혜민이가 자기도 내일 바꾸려고 한다. 근데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혜민아, 승원이네 형이 하는 핸드폰 가게에서 해라. 하면은 참 좋겠다. 조건도 좋고. 그런데 어저께 밤에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병준이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친히. 사모님 저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알아봐 주세요 하는 거에서. 그래 알았다. 알아봐 줄게.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승원이랑 형 서원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전에. 사모님 이런 조건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다 같이 갔어요. 다 갔는데 결국은 혜민이 언니 민지가 핸드폰을 LTE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갈림길이 딱 서진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혜민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더 많이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폰을 똑같이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개통이 됐다고 그랬어요. 둘 개 다. 근데 오는 도중에 혜민이 거는 전화가 잘 되는데 민지 핸드폰은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똑같이 개통했고 똑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혜민이 언니 민지 거는 개통이 안 됐을까? 그리고 근데 우리 병준이는 또 혼자서 그
S4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정말 많이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을 다녀오는 도중에 목사님이 기관지가 약해서 기관지에 좋은 코코넛 뿌리에 대한 어떤 효소 그 액을 사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안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안 사오면서 좀 아쉬웠어요. 하나님 기계 목에 굉장히 좋다는데 사고 지르고 올까요? 왔으면 좋았을까요? 카드로 확 긁고 왔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갔다 왔죠 제가요? 요번 주에 화요일 날 대전에 갔다 왔어요. 대전에 감자를 가지러 딱 갔는데 그 얘기를 형님한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그 코코넛 뿌리를 못 사서 좀 아쉽다고. 근데 진달래 효소가 목에 그렇게 좋대네 형님. 내년에는 진달래 효소를 좀 담으려고 봄에 아버님이랑 같이 진달래 따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진달래 효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보니까 2009년부터 담으셨어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도 효소를 담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주시기 위해서 2009년부터 예배해 놓으셨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네는 그 효소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실을 담아도 형님네는 먹지 않으세요. 사실은 먹는데 먹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효소를 담으면 우리 집을 보내고 소망이가 누리고 주아가 누리고 하준이가 누리고 목사님이 누리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들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것들을 선포하심으로 고백하심으로 그것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엘에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것들로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집중하여 하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내 안에 누려야 될 복들,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 그것들을 누릴 수 없도록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치게 해요. 제가 늘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어디를 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이 어떻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내 생각에 뭔가를 템포를 한 템포씩 놓쳐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덜 받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더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 선지자 요엘이 꿈꿨던,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꿈꿨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풀어내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였으면 좋겠다. 내가 젊은이였으면 좋겠다. 내가 늙은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꾸고 싶으면 뭐가 되고 싶어요? 늙은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예언하고 싶으면 자녀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 안 돼. 내가 늙을 때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처져서 늙은이의 모습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부모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내가 젊은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취했습니다. 나는 예언하고 꿈꾸고 또 뭐 하죠?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취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명히 예언한 것들을 성취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요? 선지자인 것이에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임한 자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였던 120명 제자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누가 대신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였던 그 120명이 같이 성령을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꿈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제자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주해서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 관계 맺기 위해서 내 심부름 하느라, 내 남자친구 만나느라, 여자친구 만나느라 환경의 모든 것들에 매여서 내가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처럼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을 선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방언. 그렇습니다. 방언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증인의 삶을 몇 명을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보였는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얼마큼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그저 나를 위해서 돌아온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분은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성령이 받은 이 모든 사람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오늘 말고 내일 살아야지. 이게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소식이라는 거야.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해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증인의 삶을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더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의 영화로운 날, 또 우리 앞에 활짝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이거나 옳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은 자나 어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더 확고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틀에서, 그 구원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이름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또는 누군가가 나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승원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승원이를 붙들어주는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이 있어서 우리 승원이가 더 열심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은 승원이랑 연인 관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날마다 사소한 것도 같이 대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밥 먹기 싫어요. 뭐 먹을까요? 나가기 싫어요. 짜장면 시킬까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카톡을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 가져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았다라면 승원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또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했나 안 했나 의심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리더들이 볼 때는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했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요. 리더들에게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나만 누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내가 같이 누려야 될 사람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그러셨어요. 예전에 사모님이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노래를 들어주잖아요, 찬양을. 그런데 대전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간 막 찬송을 틀다가 차량 운행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차량 운행 시간인데, 차량 운행 시간이 다 끝나갈 때 되면 뭐가 울리면 땡땡땡 종이 울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라고 이제 문 닫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으니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그 벨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 내가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 그 사람한테 전도 다 그 영혼에게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미치도록 간절하고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같이 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모든 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이 복,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누나, 나의 동생, 혹은 나의 자녀,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놓고 가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것들을 같이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이 꿈꿨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럼 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신약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럼 신약에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언해 놓은 것들을 지금 내가 성취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성령님,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렇잖아요.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일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치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네? 은행을 누리고 있대요. 우리 아들 믿음이 좋습니다. 자, 아멘. 자, 또 우리 기범이 뭐 누리고 있어? 리더의 권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 기범에게 줬어. 아멘. 우리 동안이 뭐 줬어? 동안이가 누리고 있는 건 뭐야? 막 알려줍니다. 내가 누려야, 알고 있어야 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 영혼 구원의 기쁨. 우리 승원이 고개 숙이지 말고 시킬 거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혜민이 셀의 번성을 누립니다. 우리 연아 뭘 누려? 뭘 누리고 있어? 뭘 누리는지 알아야 은선이랑 정민이게 알려줄 거 아니야. 하나 알려줄게. 팁이야.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 그치? 예수를 영접한 순간 네 안에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치? 영생은 뺏어갈 수 없어. 우리 연하의 것이야. 소망이 뭘 누리고 있지? 재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핸드폰을 얻으니 재정의 축복이 막 믿어지나 보지? 아멘입니다. 자, 우리 재혁이 뭘 누리고 있지? 말씀의 기쁨. 자, 우리 수영이 다스리는 권세. 자, 봐봐. 고개 숙이고 있는 저 아들 봐봐. 자, 뭐 누리고 있지? 그대. 병준이 그대. 뭐 누려? 응? 뭐라고? 갤럭시 S4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치유했죠? 화평. 여러분은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뭘 누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십시오. 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약신경에 약속해 두신 것들이 내 안에서 성취돼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죠? 다 성취되었어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성취 안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과 만날 재회를 그 먼저 간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성도들과의 다시 재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입니다.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선포하고 경험하고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참 신기하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면 없어지지만 내가 사랑을 갖고 사랑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 사랑은 더 크고 깊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도, 그들이 결국 누구겠어요? 나의 제자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나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들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요엘이 꿈꾸던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풍성하게 그 예언해 놓은 그 성취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서 선포하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한미된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우리가 책임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